할렐루야.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특별히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여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이 땅에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 길을 가는 나그네가 돌아갈 집이 있으면 그 나그네의 삶은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인데 돌아갈 집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요? 돌아갈 집. 돌아갈 집이 없으면 방황입니다. 인생이 방황입니다. 그 방황의 끝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시다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이 없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으면 언제든지 돌아가면 되니까 그 사람은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방황이 아니라 여행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종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자로서 한 2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기자들도 상당한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맨날 술을 먹고 골프를 치고 그리고 카드 도박하는 일로 세상의 즐거움을 삼아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여자가 무슨 이단에 잘못 빠졌나 싶어가지고 기자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비밀 취재를 한 거예요. 이 여자가 가서 뭘 하나? 내가 잘 취재를 해서 고발을 해야 되겠다. 기자 정신이죠. 따라가서 하루 이틀 3일을 따라갔는데 3일째 찬양을 듣는데 너무 눈물이 쏟아져서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이 계신 곳에 계셔야 돼요. 아멘. 그게 복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와이프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인사불성 돼가지고 들어오면 그 발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발이 이 술집 저 술집 드나드는 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발이 되게 해달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는 마치 십자포화 같이 하나님 앞에 십자포화로 총을 쏘면요 구멍이 다 뚫려요. 그러면 아무 힘이 없어요. 중보 기도가 그만큼 위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회심을 했는데 너무 회심을 많이 해가지고 신학을 해야 되겠다. 거기까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53인데 53인데 그때 이제 신학을 하기로 결단을 하고 미국 보스턴에 가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스턴에다가 온누리 교회라고, 보스턴 온누리 교회라고 세워가지고 개척을 하면서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추어탕이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추어탕을 안 팔잖아요. 그런데 신학교까지 한다고 와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추어탕 먹고 싶다고 추어탕 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어가지고 생각만 하고 말았대요. 이 미국에 사는 분들은 이 한국 고향 음식에 대한 그림이 있더라고. 우리 친구도 한번 LA에서 이제 목회하다가 한번 들어왔는데, 보신탕이 너무 먹고 싶대. 그래가지고 미국서는 이제 보신탕 해먹으면 큰일 나니까, 봉고차에다가 가스 만화에다가 실어갖고 봉고차에서 그렇게 또 해 드신다네. 그러니 뭐 안 사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실컷 드시라고 한번 대접한 적이 있는데, 그런 고향의 어떤 그 그림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외국에 가면은 며칠 안 가도 고추장 먹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겠지. 그래서 추어탕이 너무 먹고 싶은데 차마 신학교를 하러 온 사람이 추어탕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생각만 하고 끝났는데 어느 날 누가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냉동된 추어탕 10인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서울에서 냉동된 추어탕을 가지고 뉴욕으로 왔는데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가는 비행기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안 뜨니까 렌트를 해가지고 차를 타고 5시간을 운전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으니까 눈물이 너무 펑펑 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라서 내가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가 온갖 구하시는 거나 생각하시는 것에 더하실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중국에서 선교하는 일을 굉장히 제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걸리면은 반간첩죄다라고 하는 새로운 제명을 만들어서 그래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교회는 1040이라고 하는 비전, 저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아프리카, 세네갈까지 1040 위도 10도에서 40도 그 안에 있는 지역에 교회들을 세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선교의 문이 자꾸 막히니까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도 제주도에 있는 우리 주영신학교에서 중국에 있는 한족교회의 목회자들로부터 일꾼이 될 만한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그 양반들을 제주도로 불러들여서 그래서 2년 동안 아주 굉장히 타이틀하게 풀코스로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선교지에 개척을 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저기 서한 거기에다가 동행 서한교회 이렇게 해서 여러분 현수막 보셨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 개척을 하는 일을 우리가 작년에 했고 그래서 올해도 항주하고 상해 쪽에다가 파송을 해서 하려고 한다고 지원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김태현 집사님이 어떤 사람 친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고 데리고 왔어요. 목양실로.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혹시 어디서 사냐고 물어봤더니 중국 광저우에 산대요. 오리지널 한족이야. 근데 신랑이 한국 사람이라서 애들이 방학한 것 때문에 시댁에 잠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파주에서 우리 김태현 집사하고 아는 사람이라서 지금 김태현 집사 집에 놀러 왔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또 한글도 잘 알아. 글도 잘 쓰더라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유정 씨인데 유정 씨를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지금 중국의 선교지가 이렇게 자꾸 막히고 있는데 한족인, 한국어도 잘하고 한글도 잘 쓰는 당신이 선교사로서 이렇게 전도자로 살아가면 너무 좋겠다. 동의하시냐? 그러니까는 그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창조주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내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로 세상에 증거하는 이 일을 너무 기뻐하셔요. 최고로 기뻐하셔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일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 왕을 얼마나 많이 축복하셨냐. 네치, 완전히 모든 백성이 다 여호사밧을 떠버려서 금은보화를 다 드릴 정도로, 그 정도로 네치가 완벽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외교, 주변에 있는 블레셋, 아라비아 모든 사람이 다 여호사밧에게 엎드려서 조공을 바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국방, 군사력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 모든 건축할 수 있는 경제력을 최대로 이게 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들을 위한 신복, 이러한 모든 완벽한 내외적인 복을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 시대에 주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저도 이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어디든지 가서 예수를 증거를 해달라 그러면 부르는 대로 갔어요. 서울 YTN 방송국 신우회도 가고, 저 과천 과학기술부 신우회도 가고, 저 인천 나자 가구의 그 신우회도 가고, 가서 아무튼 열심히 제가 아는 예수를 증거를 했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달라 그런 사람을 내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고, 어디든지 부탁하면 내가 안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에 저는 부족함이 없이 채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예수가 완전하다. 그리고 그 예수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함께 거기에서
예수님과 말을 했다, 이야기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는 1525년 전의 사람이야. 예수님 때에 지금 BC 1525년, 엘리야는 825년. 그 전에 그때 죽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게 함께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이거 환상이 아니에요. 이거 실상이에요. 모세는 지금도 살아있고 엘리야는 지금도 살아있고, 아멘입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생의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셨어요. 예수 안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다만 고린도서장 1절에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이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 육체의 이 옷을 벗어버리면 이 육체의 옷은 흙으로 돌아가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새 옷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이미 영생을 얻은 그런 존재인 것을 아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그와 같은 사실을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눈을 떠야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70이고 80이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않아요.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육체가 이 땅에서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 부활체의 몸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할 것인가, 그 일들을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의논을 다 하시고 이제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산 아래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물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는데,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이 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좀 쫓아달라 그렇게 부탁했더니 못하더이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기가 팍 죽어가지고 지금 고개를 북 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라고 믿음이 없는 것을 그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려왔는데 보니까 여전히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 구르면서 막 거품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되었느냐 물었더니 어려서부터 그랬대. 어려서부터.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 자녀들 속에 들어가는데 어려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도 잠복기가 2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귀신도 어려서 우리 아이들 속에 들어가서 잠복해 있다가 그러다가 사춘기나 그러다가 청년의 이런 때에 나타나서 그 아이를 지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잘 양육하셔야 됩니다. 아멘. 너무 중요해요. 잘 양육해야 돼. 어려서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내가 어제 우리 유치부 이제 그 대회를 드려달라 해서 갔더니 9명인가 10명이가 이렇게 올망조망하고 그 앞에 앉았는데 내가 얘기하니까 다 알아듣더라고. 예. 다 생각도 다 있고 다 알아듣더라고. 예. 여러분, 어려서 우리 아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잠복해 있다가 그런 경우를 참 저는 많이 몇 번을 봤어요. 언제 들어갔냐? 어려서 들어갔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춘기 또 청년 그런 때에 나타나서 완전히 그 인생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이 귀신이 자꾸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자꾸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따라 하십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꼭 이 말씀 암송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아멘.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무제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 요즘 에너지 개발 중에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능력이 무제한이라는 무제한. 그런데 이 믿는 자, 믿기만 하면 이 귀신들 나의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무제한의 능력을 제한하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에 보게 되면은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무제한의 능력을 가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요즘에 염려하는 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제 보통 교회의 재정이 여름철이 되면은 좀 재정이 약해진 그런 때입니다. 근데 요즘에 또 금리가 높아져서 이자도 많이 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재정이 이걸 잘 감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염려하는 중에서도 제게 믿음이 있었던 것은 제가 신학을 할 때 하나님이 너는 내가 아니하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2번이나 하셨고 또 40일 금식할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건축할 때에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신 말씀들이 있어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특별히 이번 지난주 2주 동안에 우리 교회학교 이제 수련회 특별 기도회도 있고 그래서 저녁 2주간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철야를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이렇게 수술이 어려운 수술을 또 앞에 둔 분들도 있고 또 수술 후에 회복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철야하면서 기도했는데 물론 다른 분도 개인적으로 철야 기도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아무튼 그런데 우리 권사님도 어려운 수술인데 수술이 잘 되어졌다 그렇게 보고를 들었고 또 수술을 하신 분들도 검사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다. 또 이 건강도 지금 잘 회복이 되고 있다. 그런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멘. 예. 근데 지난 수요일 날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그동안 어려웠던 사업이 조금 풀어져서 그래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업은 이번에는 전에는 내가 뭔가 하려고 막 힘썼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자기가 안 했대요.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양반이 덩치가 나보다 더 커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지난 월요일에도 11조를 하시고 또 수요일 날 또 11조를 하셨는데 4천만 원이 다 되는 11조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11조 감사헌금이나 목조헌금이 아니라 10의 1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근데 이분의 소원이 그 전에 감사 기도 제목으로 올라온 걸 보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재정을 자기가 빚을 다 갚겠대. 우리 교회 재정 빚이 얼마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다 갚겠대. 근데 보통 그런 기도 제목을 이게 써서 내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한번 그렇게 감동돼서 써놓고 그냥 그 뒤에 흐지부지 그냥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은 사실 그동안에 굉장히 그 사업이 어려워서 새벽마다 한 1년 넘게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그의 사업을 풀어달라고 형통케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근데 그동안에 어려웠으니까 그래도 아무리 뭐 11조가 그렇게 생겨도 먼저 쓸 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에 지출 안 되고 적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근데 그런 것들을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걸 보고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교회 모든 재정을 감당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그 집사님이 손집사님이라 하는 분인데 손집사님한테 축복을 다 뺏기지 말고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셨어요. 그럼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작과 끝인데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없는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설교할 이 본문을 이런 간증이 있어서 지금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이 설교할 본문을 하나님이 지난 주일날 내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라고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간증도 하나님이 더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아이의 아버지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내가 믿으면 그러면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24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거기까지 끝나면 좋은데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믿기 원합니다. 안 믿어줘요. 그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믿기를 원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고 달라진,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뭘 보냐? 18절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다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그랬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원어에 보면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 호칭이 하나 붙느냐면 퀴리에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요. 그거는 주여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 말 못하고 못 듣는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귀신을 쫓아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소원.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한 소원만 있으면 우리가 다 안 믿어줘도 내가 주여 믿기 원합니다. 내가 이걸 하기 원합니다. 하는 진실한 간절한 소원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 집사님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사업을 하면서 거의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왔어요. 물론 빠질 때도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도를 했는지 안 하는지도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새벽에 나와. 그러면은 새벽에 나와 있으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면 교회에 기도해달라 기도 제목만 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와서 엎드리세요. 그래야 더 기도가 돼. 더 기도. 물론 안 나와도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기도해요. 그런데 본인이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잘하든 못하든 주여 내가 주의 전에 엎드립니다 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멘 아멘. 내일 새벽에 다 나와서 엎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런 이제 모든 사건이 다 끝나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조용하게 물었어요. 예수님,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무슨 기도를 말하는 거냐? 평상시 기도, 평상시. 무슨 기도요? 평상시 기도. 위급할 때, 급할 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말고 평상시에, 평안할 때, 그럴 때 기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상시에 기도를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제자들은 다 새벽에 굴굴 자는데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또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받들 때, 일이 막 잘 될 때, 그때도 예수님은 혼자 가셔서 기도하셨고, 또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나병을 치료하시니까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와서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로 달할 때 그때도 혼자 가셔서 기도하셨고,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12 제자를 부르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밤을 새워서 철야하며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처럼 예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하세요, 건강하게 하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랬어요.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삶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렇게 깨닫습니다. 내 삶과 사역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와 같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삶과 사역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사역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고 모든 일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6장 40절 보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도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이 내 삶과 사역 속에 함께 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완전하지 못해도 부족해도 믿음이 없어도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로 은혜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일들이 은혜로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 속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놀라우신 완전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루에 1시간 하나님께서 내 삶과 사역 속에 함께 역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